할렐루야. 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8월 한 달을 보내며 9월을 맞는 또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 일을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갈등의 시대에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일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골프공을 내 마음 먹은 대로 치는 일. 이 세 가지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 부르고, 세 번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사람을 프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세 가지 일을 한 방에 다 하는 사람을 마누라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며, 골프 연습을 게을리하는 것은 프로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가 싫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글에 마침 하나 뺐을 뿐인데 라는 제목으로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인명재천 하면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아내를 의미하는 처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뜻이 달라집니다. 인명재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처하 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사필 귀처,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의 뜻에 따르게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현숙한 아내와 지혜로운 엄마가 있다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아내를 만들어 가시는 창조와 지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갈등이 증폭되었고, 난국을 풀어가는 열쇠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전후한 여야 간의 정치 갈등은 여전하고, 기싸움과 당리당략적 정권 재창출을 위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정국을 풀어가는 일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또 경제활동의 위축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갈등, 또 의료계의 파업 예고 등 사회 각 분야마다 갈등 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계로부터 비롯된 코로나 재확산은 무조건적 비난과 비판이 도를 넘었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최악의 갈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추된 우리의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의 고민, 그리고 또 성도로서의 그런 고민을 우리가 자연스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등의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가 대단히 부끄럽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또한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갈등의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갈등이 일어나는 이 아주 기막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가, 옳은가, 현명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갈등의 중심에 서 있고 크리스찬의 모습이 갈등의 불씨들이 되어서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삶의 길잡이로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되게 난처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 쇄신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이제는 누구에게도 인정받기 어렵고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삶의 이미지를 이제는 완전히 감추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중요한 지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갈등의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중요한 그 교훈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먼저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소리치는 그 어떤 목소리에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그 내용이 있는데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거룩은 어떤 거룩인가 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사람에게서 거룩이 있나요?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높으면 그들에게서 거룩이 느껴지나요? 돈이 많거나 많이 배운 사람에게서 거룩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사람에게서 거룩을 찾을 수도 없고 사람에게서 우리는 거룩을 본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거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그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선언적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룩의 내용이 뭐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라고 한다면 좀 부담스럽고 막연하잖아요. 추상적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데 15절에 보면 거룩의 내용이 언급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이미지로서의 거룩이나 존재로서의 거룩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행실이 과연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교회는 건물로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까? 예.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건물 때문에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교회에서 불려지는 어떤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모든 행실에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행실의 거룩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행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행동과 실천을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실천적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실천적 삶의 행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불신자로 살던 때처럼 뭐를 따르지 말아라?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사욕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욕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갖는 탐욕과 욕심, 교만,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우리 안에 마귀적 성품, 이게 바로 사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기 이전에 불신자로 살던 때처럼 사욕을 본받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거룩이라. 사욕을 본받지 않는 이 행실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거룩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과의 만남과 여러분 직장 동료와 또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실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행실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 때에 우리가 가졌던 그 사욕을 본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로 거룩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날마다 온전히 바라보는 모습,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 삶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 생각의 논리와 방법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불가능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갈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비난을 받으며 그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비난의 요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난을 잠재우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신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룩은 흥정의 문제가 아니고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선택하고 실천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할 거룩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의 가르침과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내면적 몸부림과 그런 어떤 가치관이 바로 거룩의 삶을 향해서 가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2절의 이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앞에 거룩에 대한 말씀 가운데 뭐가 될까요? 사욕을 본받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결코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말과 행동이 남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어야지 현실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부조리와 불합리와 부정과 불법을 진리와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해요. 근데 가능합니까? 안 돼요. 이미 세상은 공중본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와 초점이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삶의 핵심과 그 초점과 방향은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서 부를 때에 한 제자가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와 초점,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로마 압제로부터 무력을 통한 회복이 아니라 복음을 통한 구원에 있었습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 사명이지 거룩하지 못한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뒤집어 놓고 혁명적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열정이 진정한 거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교회와 우리 자신을 향한 비난과 비판이 홍수처럼 쏟아지더라도 거기에 대항하여 억울함을 풀려고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거룩함을 붙들고 실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삶입니다. 거룩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고 몰상식과 거짓의 언어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와 같은 실천적인 삶이 우리 현실에서 거룩의 삶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함께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거룩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갈등의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은 갈등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 힘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죠.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시간에는 어떤 행복의 소중함이나 시간의 소중함이나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그 마지막 순간에 이미 후회해도 늦은 그 시간에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후회하기보다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 삶의 잘못된 삶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언행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인간의 언어들이 사람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본질적 사명과 역할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대적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영웅적 심리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왜곡된 진리에 목숨 걸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신앙 고백은 결코 신앙이 탈선하거나 진리를 왜곡하거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신앙의 일탈 행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언행에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가 두려우면 그 두려운 사람 앞에서는 조심해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어떠하든 그냥 반말하고 무시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언어들을 가볍게 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함께 더불어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볼지라도 우리는 거룩함의 삶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이 갈등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갈등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 번째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22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네. 요즘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군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십니까? 적어도 제가 교회 밖에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 경계와 의심과 불신이 이글거리는 증오의 눈빛, 어떤 감정에도 무표정한 모습들, 짜증 섞인 언어들, 나한테 불편하고 안 맞으면 모두가 미움의 대상이 되는 현실 속에서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묻지마 폭행이 벌어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랑의 마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9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을 너무나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9절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너무나 적절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지금 이 시대를 있는 그대로 너무나 적절하게 표현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세에 사랑 없음을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뭔지 아시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옛날 한경직 목사님에게 어떤 기자가 기독교의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사랑을 뭐로 표현했는가 하면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손해보는 사랑 아닙니까? 정말 남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 이익 때문에 사랑하고 흥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사랑, 그것이 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건 오늘날 손해보는 사랑이 없습니다. 손해보는 희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세상은 밝아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금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기적이고 배려가 없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이 집단 이기주의의 이 마음들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대사회적인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실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하는 무명의 목회자 안중덕 목사님의 설교문을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인용해서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설교의 일부분이라고 하면서 올린 글인데 그 중에서도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 설교문의 일부분을 쭉 읽으면서 참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참 마음에 많은 깨달음이 울림이 있더라고요. 이 일부분을 대통령이 인용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사랑의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고 메말라져 버린 우리 자신의 가슴을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사랑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가려서 하는 사랑, 내 방식대로의 사랑, 어제 사랑했다가 오늘 가차없이 미워하는 변덕스러운 감정적 사랑의 마음을 애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여전하고 모임과 활동과 관계와 무엇보다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원하지 않아도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실체, 믿음의 크기와 헌신의 유무,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목회자가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고 듣지도 않을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 시대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수많은 시간 듣고 배웠던 그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이 진지한 영적 고민과 몸부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리로 내가 무언가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변질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진짜 믿음의 유무를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등을 겪는 이 시대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피고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르침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